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하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군요. 내가 이렇게 널 지켜본다. 그런 내가 아주 강하게 군대의 힘으로 너를 지킨다. 뭐 이런 어떤 등등의 그림을 이 한 그림 안에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내가 너를 돕는데 아주 이적적으로 니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돕겠다. 거기에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큰 도움 중 하나고, 그리고 또 큰 도움이 있다. 이야기들이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좀 주제를 재밌게 잡아봤습니다. 이 주제는 마지막 말라기서에 아마도 이것을 이어서 함께 거의 한 권같이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성경 구약 그리고 신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돌아오라 돌아가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가랴서의 숨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주제가 있는데 헬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I'm your helper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건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늘 모든 선지서가 선지서에 맞는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선지서를 지었든 또 그렇게 이름이 붙었든 거의 이름과 그 선지서의 그 책들이 거의 합일점을 이루죠.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참 중요한 뜻입니다. 의미가 깊은 이름이지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의 열망입니다. 기억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한다. 기억하소서는 두 가지지요. 절규입니다. 바램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의 불신입니다. 이렇지요? 기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이름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요. 근데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 너 기억해 라고요. 이 말에는 내가 한 말 기억해, 약속을 기억해, 언약을 기억해 라는 말씀, 약속에 대한 기억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래 그런지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무려 구약에만 32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그러면 어떤 스가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저희 그 좋은 이름은 많이 쓰지요? 예. 우리나라의 고유 이름은 영희와 철수였다. 그래서 남자는 철들어라. 그래 철수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튼 그 외의 이름에도 가장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 이름 중에는 현숙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숙한 아내가 되어라. 뭐 그래서 여성스러운 이름이라 붙인 이름이랍니다.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 찾아봤더니 전화번호부에 3명만 있어요. 김인승이라고. 그래 제 이름은 그렇게 그 평이한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는 많이 사람들이 쓰고 싶은 열망이 깃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많은 자녀들에게 스가랴라는 이름을 줬답니다. 물론 1위는 아니에요. 1위의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스가랴 그런데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어진 이름일 겁니다. 이분 아마도 레위인일 겁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이분이 레위인으로서 특별히 제사장직을 함께 수행하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전 선교사 학계는 아마도 약간은 정치적으로 수룹바벨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양쪽이 보필하는 선지자들로서 한쪽은 영적인 일을 한쪽은 정치적인 일을 함께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팀워크였겠죠? 그래 학교하고도 자주 만났을 겁니다. 그 스가랴
이 사람이 언제 이걸 썼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학계 때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2년쯤이고요. 기원전 520년쯤에 이분이 활동을 했지요. 자,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스가랴를 통해 스가랴라는 선지서를 쓰고 스가랴로서 활동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만 기록된 것 같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활동까지 기록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엘리사는 본인의 서신서가 없지요. 활동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선지서라고 말하는 그런 그 선지자들은 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이 많이 기록되진 않으나 분명히 활동했을 그러한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그냥 남김으로 활동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 학계와 스가랴가 거기다 봅니다. 이분들은 성전을 짓는데 활동이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성전을 4년 동안 짓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유추합니다. 말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활동과 함께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turning입니다.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잘못 가고 있다. 이제 나중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1장 3절로 보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서로 등졌다. 이제 원어로 보면요, 그 원어는 좀 가볍게도 쓰고 또 무겁게도 쓰는 단어긴 한데 토라졌다, 삐졌다 에서 진짜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 돌아서라. 돌아서게 하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그 돌아서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메이크업.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잘못한 건데 회개하는데 우리 힘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게 있고요. 누군가 해줘야 되는 죄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리터닝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냥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면 돼요. 탕자처럼 힘내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을 땐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본인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요. 처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지금도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 어려운 지경도 있지요. 그런 걸 모두 통틀어서 리터닝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내가 도와줄게. 니들 힘으로 할 거 해. 그 절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다 해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해주기를 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다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애 낳아놓고 하나님 다 키워주셔야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애가 잘 큽니까? 비즈니스 열어놓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지키시고 비즈니스 장사도 다 해주세요. 안 돼요.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것만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그 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지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하고 점점 그 일들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을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요. 믿을수록 중보 기도가 많아지고요. 내 기도에서 남 기도가 느는 겁니다. 믿을수록 먹고 사는 데서 봉사와 섬김이 늘어나가는 겁니다. 돈이 많던 적던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리터닝 하시도록.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에휴 이건 안 되네요. 그러지 말고 주여 도우소서 구하라는 거죠. 스가랴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전부 굉장히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성경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바꿔놓겠다라고 하신 구약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그 성경은 여러 군데 다 있지만 거의 성경 거의 다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을 전공한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가 다 예수님을 예시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예 드러내놓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책이야 라고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을까요? 구약 중에 켜놓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까요? 이사야. 예,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가랴는 1위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1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었던 거죠. 지금은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체를 통해서 너 돌아올 수 있게 내가 도울게 메시아로. 그러니 희망을 가져. 이걸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분을 기다려요. 소망은 있으나 안 됐지요. 오신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려요. 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거다. 강력한 자가 올 거다. 예수님이었는데 지들이 못 박아 죽였거든요. 아니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분일 리는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좋은 선생 중 한 명 정도로 이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아주 메인 주제인데요. 중심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가랴서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수로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랬는데 장수가 만만치 않아요. 짧은 게 소선지서라 그랬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예. 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앞에 놓고 이건 뒤에 놨냐?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누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이 성경이 한 몇 장으로만 이렇게 분류되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길지 않았던.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다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크게 2장으로 되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긴 장일 텐데 그게 1장에서 8장이 한 장이고 나머지 14장까지가 두 번째 장이라고 봅니다. 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내가 구원해 줄게. 뒤에는 메시아로 해줄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가 회복만이 아니라 통치까지 하실 거야.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회복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거든요. 성경에서 통치하겠다,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들은 같은 말인데 이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상하게 통치란 말이 나오면요. 날 주관해, 날 주장해, 내 주권 없애, 뭐 그냥 그분이 다 하셔? 이렇게 자꾸 오해해요. 이게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여진 한글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원어 그리스어에 보면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면 내가 또 종이 돼? 사단의 종에서 이쪽의 종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종은 아무나 안 돼요. 사단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아무나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종도 보통 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못돼야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보통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의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나라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 건가를 말해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나 통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말하는 거죠. 내가 구원해서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 거야. 이 이야기를 앞장과 뒷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스가랴서는 이제부터 몇 장짜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2장짜리 그러면 됩니다. 누가 질문했을 때 뭐야 짧은 게 뭐 대선지서라며 그러면 이거 2장짜리야 그러시면 됩니다. 누군가 본 설인데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갖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좀 갖다 놨습니다. 먼저 1장에서 8장입니다. 1장에서 8장 무슨 얘기하나 그러면요, 딱 이 얘기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물론 1장의 어떤 부분 마지막에 잠깐 볼 텐데 되게 중요한 그 부분 come back, return to 요거 딱 주제를 놔둔 이후에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한 장이라는 거예요. 8개의 환상인데 여러분 6개밖에 없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1, 2, 3, 4, 5, 5, 6이네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스가랴서를 읽은 분만 알아요. 8개 환상인데 왜 이럴까요? 1장에 2개 나오고 2장, 3장, 4장, 5장에 2개 나오고 6장에 하나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장, 8장을 컨펌해 주는 거죠. 읽지 않은 분은 이게 뭔 말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1, 2, 3, 4, 5, 6, 7, 8 그 중에서도 스가랴가 내가 밤에 보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꾼 건지 환상을 본 건지 모르겠으나 거의 뭐 환상 아니겠습니까? 꿈만 가지고 이랬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고요. 하지만 밤에 보니 라는 말은 주로 은밀할 때 사람들이 다 자고 일을 끝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활동을 그가 본 것 같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밤에 하나님의 환상들을 많이 보는 건 왠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저희 신앙생활로 보면 모든 일을 끝내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밤 아닌가 싶습니다. 낮엔 일하라는 거지요. 그래 누군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낮에 하나님 보면 안 돼. 밤에 봐야지. 낮에는 열심히 세상 보고 일하고 밤에 하나님 봐. 그래서 세상을 볼 시간과 가족을 볼 시간과 하나님을 볼 시간이 각각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되게 의미 깊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보고 가족을 보는 시간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보는 시간은 그닥 우리가 스케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크게 스케줄된 주일만 하나님과 잠깐 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보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환상과 이상을 본 사람들은 뭐 주일만 본 게 아니고요. 밤에 봤어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늘 마주대야 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만드십시오. 자, 그 8개의 환상인데 8개의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으나 한번 빨간 글씨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하얀 글씨는 그 본 환상입니다. 8개의 환상이 있는데 간략하게 봅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자, 지켜보고 계신다. 넷불과 네 대장장이들, 어려움 해결하신다. 승냥줄을 잡은 자, 성을 재건하실 거다. 하늘 법정, 은혜로 죄를 해결해 주실 거다. 순금 등배와 두 감람나무, 사람을 보내겠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을 기준 삼게. 에바 바구니에 앉은 여인, 것 구원해 주리라. 4대 병거. 군대처럼 지키라. 예. 이게 순서가 있겠지요?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는 아마 목걸이처럼
이 꿰는 순서로 예쁜 목걸이를 만들듯이 순서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순서일 겁니다. 뭐 바꿀 수도 있으나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할 거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스가랴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 백성에게 해주셨고 또한 그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보이시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 본 적 없다 그러죠?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저는 하나님의 신 환상을 정말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부터 정말 봐야 할 때 한 3번 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건 잊을 수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미국 떠나올 때도 되게 망설였거든요. 미국 올 건지 말 건지.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미국의 문이 열리는데 그 제가 가야 될 건지 그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환상으로. 너무 뚜렷하게 보아서 야 이거였어? 라고 그것 보고 건너오게 된 환상이 있습니다. 한번 되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돌보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누굴 맞춰 네가 목회할 거야. 사람 맞추면 안 돼. 나 맞춰야지.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목표관을 하나 보여주신 게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으나 뭔가 그걸 보여줄 땐 그게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나 또 알려줄 내용들이기에 또 결단해야 될 또 믿어야 할 그런 내용이기에 알려주신 거겠죠.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환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삶이 평탄하신가 봅니다. 안 봐도 되고 뭐 아직껏 뭐 그거 봐서 뭐해. 예. 환상을 보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별로. 여러분 이렇게 남의 환상을 내가 보면 돼요. 스가랴 환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잖아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게 그에게 보였다 믿으면 내 환상 되거든요. 그래 책 읽는 게 좋은 게 남의 생각, 남의 평생의 어떤 사람의 고민들 그런 등등을 나는 한 일주일 내에 그걸 가질 수 있거든요. 간접 체험인데 얼마나 그 거저 얻는 체험입니까? 감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건 모세 이야기,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내 거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돼요. 그거 내 말씀이네, 내 경험이네, 적용하면 내 거 되고요. 그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보여달라고 막 하나님께 40일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20일, 40일 굶어가며 환상 보실 분 계십니까? 포기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말의 의문이 있겠으나 우리 뭐 불꽃 같은 눈으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붉은 말은 뭔가 좀 더 강렬한 힘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좀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또 강력한 군대에서 이동하고 전쟁할 때 쓰는 거라 굉장히 힘을 의미하는데 여튼 그겁니다. 내가 널 그렇게 분명히 지켜볼게.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지켜볼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니까. 과거도 그랬으나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봅니다. 이거는 아마 아수르와 또 바벨론 등등을 페르시아로 제어해 주신 사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제해해 주실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너의 적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그런 말입니다. 고맙지요?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니요.
지금 저희가 그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믿음이 필요하지요. 이 환상을 이제 오늘 봤으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전 될 줄 믿습니다. 이어 측량줄을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더라. 그런데 그걸 재해석한 분이 있어요. 물에서 구해줬지만 살아가야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예, 물에서 살았으면 그 다음에 땡큐지만 살아가야죠. 어떤 그 비유인지는 알겠으나 중요한 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다가 아니에요. 역사의 다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겨우 어려움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겨우 힘든 거 피하고 병 낫고 되게 중요합니다. 상황들 좋게 만들고 돈 벌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로 여러분들 돌보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는 전능자거든요. 여호와 아닙니까? 모든 게 가능한 자 여호와 아닙니까? 그분이 측량줄을 잡으십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성을 재건할 거랍니다. 이 측량줄을 잡는다라고 했을 땐 거기에 2장 5절에 불로 둘러싼 성관이 될 거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을 재건할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너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려웠고요.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난 거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워치아웃 하시면서 내가 해결해 주고 이제 다시 내가 너희 중심에 들어가마. 그래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성전했나 그랬더니 이 땅의 모든 곳은 악한 영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악한 영의 전이다. 성전은 아니죠. 그래 악한 영이 다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있으려니까 성전을 지어야 됐다. 의미적이며 실제적인 거였다.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의 교회 활동은 좀 다르나 교회의 의미는 좀 다르나 그래도 여적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인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 내가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시겠다라는 깊은 고백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시겠다는 거야. 성을 재건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도 재건함으로 그들이 그곳을 계속 찾아와 이것을 리마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힘 얻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 통치 받으십시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꼭 해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찝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려면 거기엔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 비워야 돼요. 중심의 자리를 비워야 돼요. 거기에 주인이 악한 영이었다면, 죄였다면 그 쓸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야죠.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죄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이 꽤 많죠. 어쩔 겁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되게 많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우리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겠다 그러셨잖아요. 되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겠다는 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그 하늘 법정 그리고 하늘의 회의를 기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늘 회의 어전회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회의 석상을 기록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악한 영이 참석하죠. 욥기. 예, 욥기입니다. 아주 신비한 그 기록입니다.
그건 못지않게 하늘의 법정이 기록된 책이 스가랴입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판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의 검사가 되고 예수님이 변호사 될 거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지어낸 줄 알았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이 말씀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법정에 설 겁니다. 여러분, 이 땅과 하늘나라가 근본적으로는 다르나 많은 형태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며 살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법정 만들었잖아요. 잘못한 사람 진짜 잘못했나 알아내고 골라내고 벌 주거나 잘한 사람 얼마나 잘했나 봐서 상 주려고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규례와 법도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즉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건가 아닐까 거부터 시작해서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좀 떨리더라고요. 목사라 더 떨리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는 아닌데 옛날에는 목사들은 무조건 천국 거, 목사들은 무조건 큰 상급 받을 거라고 모든 성도들이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착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살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착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기준이 높지 않을까 싶으면 진짜 더 많이 혼나겠는데 그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법정에 딱 섰을 때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계를 보여줘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일 건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말은 질게 뻔하다라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악한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나열할 텐데, 와, 이거 어쩝니까? 정신없이 나열할 겁니다. 죄는요, 이렇게 시작하면 주어만 나오고요. 그 다음은 수도 없는 문장들이 내 잘못을 열거하는데 열거될 겁니다. 40년 살았으면 40년, 80년 살았으면 80년, 100년을 살았으면 100년 동안에 잘못한 것들, 죄들을 일일이 나열할 겁니다. 이거 어쩌나요? 뭐 이거 어떻게 뭐 상 받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 천국 가겠나요? 그 법정에서 보여주는 건 못 간다입니다. 벌 받는다. 끝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보셨겠지만, 제가 자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벼랑간에 사탄을 책망해요. 네, 이놈, 그걸 책망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택했는데 그러세요. 그럼 네가 감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악한 영이 우리 죄를 열거하면 우린 끝장날 건데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 전 옷을 벗기시고 되게 중요한 우리의 스테라스,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은혜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있어도 지옥 갈 건데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라는 거예요. 지옥 갈 건데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 그분이잖아요. 생명까지 던져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삶을 살 건데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럼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 이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말씀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들로 우리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 이 하늘 법정을 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마태가 쓴 구원의 복음, 회복의 복음, 새 옷 입는 복음, 이런 표시처럼 스가랴 복음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스가랴 3장은 스가랴 복음이라는 별칭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함께 복음으로 칩니다. 복음서로 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고맙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후에 크게 두 가지로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이건 너무 감사한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지켜보는데 내가 어려움 해결해 주고 성을 재건할 거고 너를 도와줄 건데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내가 널 도울 거야. 그게 그 두 개, 다음 두 개의 환상이에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도울게. 여러분, 우리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도 되지만, 악도 되지만, 사람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 사람에게 그렇게 남 도우라고 말합니다. 도울 사람 많거든요. 소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만 목적이라면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놔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 때문에? 아니요. 언젠간 그 가족도 놓고 가야 돼요. 꼭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말 가족도 그렇게 일찍 헤어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가족을 하나님 원하시나 정말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놔두시는 이유 중 가장 큰 건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가끔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고받는 건데. 그래서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대명사가 돼서요. 이 등장이라는 건 등잔이군요. 등잔대라는 것은요. 잘못했습니다. 보통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감람나무는 아주 쓸모있는 하나님이 유스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제일 많은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빼놓고 예전에 이단에서 가장 많이 쓴 나는 누구야 라고 한 표현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두 감람나무, 아무개 이렇게 한 이단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그분들이 발전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 승격을 하지요. 교만해지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를 돕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우리를 돕는 일인데 그 다음 보여준 비전이 그거였어요. 그 환상은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여기저기 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의 기준 되게 하고 너에게 답을 주고 너에게 삶의 원칙을 줄 거다. 깨닫게 할 거다. 죄도 깨닫게, 의도 깨닫게 할 거다. 책망도 할 거고 칭찬도 할 거다. 말씀에 너희 미래가 달려있으니 보면 알 거다. 지금을 살지만 미래를 알 수 있게 해줄 거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최고의 하나님의 도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사랑이에요.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두 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한 여인이 에바 바구니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큰 통인데 그랬더니 그 여인을 날개 달린 천사가 휙 옮겨요. 이건 구체적으로 너희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라는 아마 포로에서의 귀환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널 도울 거야.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확신을 주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군대처럼 지켜줄게. 여러분, 군대가 있는 나라가 강한 군대가 있는 나라가 안정스러운 나라지요. 그런 나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들이 여러분의 환상 되십시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환상 하나를 더 보여주세요. 이걸 마지막 환상이라 그래서 9개로 말하지 않습니다. 8개 환상과 마무리 환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추가적인 환상에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관을 씌워줄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따를 때, 믿고 따를 때 위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딱 집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요. 이상하게 의심이 가요.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이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8개 환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딱 말씀하시죠. 내가 이거 할게. 대신 이거 정말 네 거 되고 싶어? 그러면 순종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이유 7장, 8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뭘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7장, 8장에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정의와 언약에 신실해야 돼. 정확히 더 순서를 말하면요. 약속을 믿고 정의롭게 살아. 그런데 신실하게. 그 말은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 말씀대로 정의를 이루고 살아.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 주의 뜻을 따라 살아.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줘요. 그리고 온전히 금식해. 변호 뜬금없이 금식이 툭 나오죠. 뭡니까? 굉장히 이상한 성경 그 흐름이에요. 너 신실해 이렇게 말씀해놓고 표란간에 말합니다. 이제 7장, 8장에서인데 너 금식하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 금식을 왜 해? 금식을 뭐토록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날 위해서 금식하니 아니면 날 위해서 금식하니? 물으세요. 즉 금식은 여러분 생명 거는 거잖아요. 내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걸 놓고 이거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놓고 신 앞에서 가장 최후의 한 거? 뭐 그다음에 뭐 태도? 막 협박 어린 신에 대한 기도? 그게 금식이잖아. 예. 이거 정말 내가 생명 걸고 할게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너만 위해서 금식한다? 이 말은 너만 위해서 생명 걸고 신앙까지 하는구나. 그러니 너의 삶은 모두 너만 위해서 벌고 너만 위해서 애쓰는 거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와 언약을 지켜야 돼. 너 날 위해 금식할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것과 사무엘서를 보고 금식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무엘서는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고요. 그 외에는 금식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선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이슈 하나 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20일, 30일, 40일 굶는 거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왜요? 그건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식들의 어떤 엄청난 미래를 위하여 뭐 교회를 위하여 등등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금식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뭐 몇십 금식도 여러분 통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너무 굶으면서 기도하는 건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웬만하면 드시면서 하시되 어떤 중요한 결과가 있을 기대될 땐 금식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DTC가 끝나거든요. 한 팀이. 그래 10월 2일 날 자체 수련회 합니다. 참석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됩니다. 1시 반부터 5시간 동안 하는데 그런 이후에 다음 날 10월 3일 날 이제 그 졸업식을 하는데 토요일 날 금식을 해요. 하루 정도. 그건 저희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리더 훈련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제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겠습니다를 의미하느라고 딱 하루만 굶는 거예요. 뭐 별것 아닌데 그 금식의 근거들이 이런 곳에 있는 것이요. 그중 하나가 스가랴서입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에 목숨 걸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 멋진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정의와 언약에 신실하고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방인 10명이 유다인 한 사람 옷자락에 매달릴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다인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날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저희 리더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정복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뭐 있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없는 사람에게 매달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여러분의 옷자락에 매달려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10명은 매달고 살아야 되네요. 10명 정도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니면 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환상들도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 이게 되려면 이거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아니라 10사람 중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부지런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9장에서 14장.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너희들 힘이 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내가 크게도 올게.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9장에서 11장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목자로 섬기게 해주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회 리더십이에요. 우리 왕 같은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이고요. 그런데 목자처럼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를 돕는 모습이고요. 왕인데 목자로 섬깁니다. 이렇게 정치해야 되거든요. 여기 정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거 몰라요. 그렇게 말하죠. 목자 주제의 왕으로 군림한다. 이게 바뀌어요, 요새.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에게 왕으로 군림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자로 섬겨야지. 그분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놀랍게도 나귀 탈 거다, 창에 찔릴 거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이후에 이때부터 훨씬 이후에 즉 500년 정도 더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일을 기록한 성경 중에 아주 자세히 기록한 성경 중 하나가 이 성경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이건 아예 창에 찔리고 나귀까지 타실 거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보고 나귀를 타셨다 그래요. 그래서 농담 삼아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를 교수님이 해준 적이 있어요. 말 탈 건데 스가랴 때문에 나귀 탔다 뭐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만큼 말씀에 의거한 분이었고요. 나귀를 탔다는 건 겸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에게 큰일 하면요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겐. 그 말은 넌 알아서 나한테 기여해야 돼. 네가 어딜 가면 이게 돼요. 예수님은 그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건방 떨고 우리가 이렇게 밉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꼴 못 보겠다. 감히 나한테 이래 그랬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지금. 근데 그 꼴 보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그분은 겸손의 왕이거든요. 나귀 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12장에서 14장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세울 거야 라고 성경에 어마어마한 그림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그림을 딱 이곳에 1장에서 14장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구원하고 통치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죠. 자,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 되려면 스가랴는 아예 첫 장에서 서론에서 우리에게 하나를 제안합니다. 제시하고요. 그게 바로 Return to God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Return to God 하면 내가 Return to you 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놀라운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가는 거, 이기고 나가는 거, 해치고 나가는 거, 연어가 물기를 해치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역시 인카네이션 정말 찢고 헤집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Return to God, return to you 라는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말라기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면서 우리가 바꿀 게 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룰 것을 촉구함으로 구약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구약은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하여 Return to God, Return to you, Return to us 의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널 도울게. 있는 힘 다해 최선을 다해 도울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네 반응이 너무 필요해. 어떻게 리턴할까요? 하박국 마지막 말라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아니 다는 아니지만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퍼스펙티브, 안목의 잘못된 안목의 교정, 시력 교정이라는 저희의 제자훈련의 용어를 탄생시킨 말라기, 그걸 통해 이제 뭘 바꿀 건가를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물으십니다. 반응해라. 바뀔 건 바뀌고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나를 향해라. 그러면 내가 말도 안 되는 도움을 주게 될 거라. 그 도움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관이 씌워지고 악한 영의 나를 향한 힐문도 힘을 잃게 될 거라. 내가 너희를 지킬게. 내가 너희를 통해놓고 너를 옮겨줄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요. 우리 그 스가랴의 말씀, 이 스가랴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